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9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3장 3반장을 중심으로 주제를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 중에 무슨 재물의 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은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목회 일생 중에서 교인들을 잘 만나야 된다. 또 반대편으로 보면 교우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이 순례길을 가는데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 전염되는 집, 이런 책에 나온 글인데 제가 그 글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내용이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둘째 며느리 집에 갔다가 나는 가슴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을 느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 번호와 같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쓰는 거죠. 내가 사는 아파트 뒷동에 사는 큰 아들네도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놓았다. 엄마가 오더라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문을 열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워낙 비밀번호 외울 게 많아 헤맬 수 있기 때문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작은 아들네도 같은 번호를 쓰는지는 몰랐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나를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만들었을까? 언제 내가 가더라도 마음 놓고 문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거, 그 마음이 어느 것보다도 기분 좋게 했다. 그건 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며느리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 며느리 또 아들네의 그 배려. 요즘 외울 게 많잖아요. 얼마나 외울 게 많이 있습니까?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 판인데, 잊어버리는 판인데, 그러니까 아빠 집, 엄마 집에 그 현관문 그 비밀번호와 요즘 이렇게 꾹 찍는 건데, 아들들이 어머니 찾기 좋게 쉽게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똑같이 했다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이렇게 쓴 글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요, 이 말세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가정에서부터
뭐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이 본문은 이 말세 현상,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한 얘기를 쭉 나열했는데 19가지 현상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 나오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즉, 이 사랑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사랑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사랑의 방향이 교정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이 나면은 좀 해볼만 하고, 시간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삶의 액세서리와 같은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 말세 증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방향이 온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방향을 교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럼 내 마음이 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바울 사도가 지적한 악덕 얘기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이런 현상이 가정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특성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대하고 배신을 잘하고 초급하고 자만심이 가득하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19가지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현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야말로 말세가 아니겠는가 하고 판단을 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9가지 이런 사회적 현상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악덕이, 이 19가지 악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 사람으로부터. 무슨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다른 개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이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우들이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거, 목회자들이 좋은 교우들과 교회를 만나는 거, 굉장히 목회자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 말이지. 중요하더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속해 나와야 됩니다. 속해. 나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무슨 동호회 중요하지요, 아니면 무슨 동창회 중요하죠. 그러나 만남의 축복을 운운하면서 그 가능성이 가장 많이 열려있는 곳이 뭐냐면, 나는 교우들의 모임이 속회라고 생각해요. 속회에 나와야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만남의 축복을 운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 다른 것을 여러분들 힘해 보십시오. 그곳에
정말 이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라, 이 만남은 중요한 만남이라 여길 수 있는 만남이 우리 인생 중에 있냐 이 말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홍시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운운하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다고 그 만남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을 가리는 기준이 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이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볼 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좋은 만남이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을 가만히 볼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만남은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다 하더라도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피타티스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 피타티스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 그런데 이 공감하는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시면 나도 슬프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자꾸만 멀어지는 이런 만남. 그래,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의 첫 번째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피타티스, 경건의 능력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가? 소위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것은 약자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 아닙니까? 이 말만 나오면 약자를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는데,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능력을 보고 경건해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를 봐도, 과부를 봐도, 나그네를 봐도 내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선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돌아서라, 즉 영적 외우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지혜. 이런 경건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돌아서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 말세의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런데 이런 연결 저런 연결되면은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돌아서라 하는 이런 강력한 바울 사도의 권면도 우리가 놓치지
마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겠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교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딱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망이란 뭔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야단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란 뭔가 돌이키려고 할 때 돌이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워나갈 때, 인생을 세워나갈 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이 되면은요, 그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 기억하시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성경 통독했지만은 지난해 2021년 사순절 때는 아주 코로나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집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 하여금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통독하도록 안내하자.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해봐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40년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사순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결국 성경이더라고. 결국 성경.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때는 꼭 성경 통독한다. 이게 가장 유익하더라. 영적으로 유익하더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독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꼭 생각하세요. 하나는 만남의 축복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집안에서 딱 벌리고 보면은 가끔은 홍시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만남의 축복은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인생의 순례길에 좋은 만남을 찾아 나가시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만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쁜데 만남의 축복을 원한다. 이건 말이 성사가 되는 안 거예요. 본인이 좋아야만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이 말세 현상, 말세 증상을 찬찬하게 19가지로 소개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질 것을 소원하고,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새벽에 묵상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생 때는 좋은 학우들과 좋은 교수님을 만나 지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도 좋은 만남을 주셔서 좋은 신랑, 좋은 신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군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지휘관과 좋은 전우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목회자, 좋은 교우들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종류에다가 갖가지 사연을 적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 때 하나님 산헤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주님 앞에 보면서 이 편지 좀 보세요 라고 정말 순진하면서도 절실하면서 간곡하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봉투에 적어진 모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멋진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도움 때문에 승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부러진 골절된 팔을 수술하는 일을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출입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회복하는 교우들, 하나님 오늘 또 일일이 성령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간구드리오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약한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실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가장 가는 시핏줄의 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강력하게 비춰주셔서 회복의 좋은 소식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선교회, 모세 선교를 비롯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을 축복하며 오늘 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환절기입니다. 온 교우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부터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네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직장 생활, 사업, 학문하는, 그리고 또 군대에 나가서 특별한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군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군대 나간 자녀들, 그리고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생산의 축복과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롭게 젊음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다 있습니다. 오늘 또 또박또박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음성이 상달되게 하시고 능력의 포자를 움직이며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강력한 간구가 이 새벽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솟구쳐 상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